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9월달이 되면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어느 팀이 포스트 시즌에 나갈 것인지를 다 체크합니다. 우리 LA가 응원하는 LA 다저스나 또 동부 잉글랜드, 뉴잉글랜드 지방의 보스턴 레드삭스, 텍사스 레인저스,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워싱턴 내셔널즈 이런 팀들이 지금 각 디비전에서 1위로 가는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 포스트 시즌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야구의 포스트 시즌 하이라이트 경기는 당연히 월드 시리즈죠.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경기가 코리안 시리즈입니다. 1년을 결산하고 최우승자를 가리는 이 경기 하나하나마다 아웃 카운트 하나하나에 온갖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아웃 하나로 승부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코리안 시리즈의 경기 장면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좌측 빠졌어요. 안타예요. 이루자 박진만 홈에서 접전 홈에서 아웃입니다. 좌익수의 위치가 굉장히 앞에 와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정확히 아웃이에요. 예. 이게 2-3년 가능하지만 좀 늦었단 말이에요. 유진희 세웠어요. 코치가 세웠는데 박진만 선수가 방으로 들어왔네. 그럼 왜 3루 코치 말을 안 들었을까요? 네, 왜 3루 코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스톱 사인으로 이렇게 하면 딱 스톱하라고 딱 했는데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했는데 결국 아웃됐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는 그래도 뭐 실수로 봐줄 수 있습니다.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지고 이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통 신호등 내거리에 그 사인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 정신 쓰느라고 그 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건널목에만 신호등이 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하는 신호등 사인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 앞에 사무엘하 10장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지금의 요르단 암몬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어요. 그리고 11장 1절에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그 총사령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면 보통 겨울에 지중해성 기후라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봄에 비가 다 끝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주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읽은 다음에 11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 전부 전쟁터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Ark of God,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 왕도 전쟁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나라의 흥망이 갈리는 그런 전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절의 맨 끝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However,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기가 심상치 할 때 이렇게 이상한 음악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전쟁 가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다가 잠자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할 것을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해라. 신하가 득달같이 다녀왔겠죠. 왕의 명령이니까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 아내 밧세바입니다. 한국이나 서양이나 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옛날 왕이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후궁을 얻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신하가 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왕이건 누구든 간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게 하나님 만드신 결혼이에요. 이에서 넘어서는 것은 사람의 잘못된 욕심이 발동해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남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엘리암의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암이란 사람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암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냐면 다윗을 특별히 보좌하던 우리 말하면 시크릿 서비스, 경호대, 아주 영맹한 30인 부대, 정확히 말하면 37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몸을 보호하고 왕을 보호했던 특별부대에 속한 사람이 엘리암인데 그 집 딸이라는 거예요. 또 엘리암의 딸이라고 얘기하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임금의 최고의 참모였어요. 전략의 수석 비서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조언을 다하던 참모의 손녀딸이 목욕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세바라는 사람은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우리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암처럼 왕을 특별히 보좌하는 30인 부대에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여인은 다윗이 넘보아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넘볼 수 없는 여인이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넘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빨간 쌀을 탁 빨갛게 킨 겁니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지 스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오늘 11장 4절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영어 성경을 피면요 그냥 then 혹은 and, 한글 개역 개정판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새번역판에는 그런데도, 그 얘기 뭡니까? In spite of that 혹은 nevertheless,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욕심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정지하는 사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여자는 이제 부정함을 곧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암시해 줍니다. 이제 다윗이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여인을 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에게 정갈이 옵니다. 내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기를 잉태했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아니 왕의 아이인지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자기 남편의 아이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여자가 다윗과 잠자리를 한 시점은 그의 부정함을 끝낸 시점이라, 곧 다른 사람의 아이일 수가 없고 다윗의 아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했기 때문에 야 일이 터졌네, 이걸 어떻게 막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스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강제로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아내의 얘기를 통해서, 남편의 얘기를 통해서, 혹은 아이들의, 부모님의 얘기를, 옆에 친한 친구들 얘기를 통해서 그 길은 가면 안 돼, 스탑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무시한 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깨달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내가 무시한 적이 있는가? 이그노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령을 내서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려들어라. 그리고 그 계획한 걸 보면 마치 우리야를 위하는 것 같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위하는 것 같이 했는데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그를 불러들여서 빨리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아이를 뵌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아이를 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계략을 썼습니다. 와서 위로하고 또 니네 집에 가서 이제 쉬었다 가라. 그리고 음식을 딸려서 보내는데 우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야는 자기가 다른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자기는 성문 앞에 쪼그리고 잠을 잤어요.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욕심이 앞장서고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술을 먹여서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전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그 사람은 우리야를 배치해라 총참모 사령관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한참일 때 다른 군인들에게 퇴각, 후퇴, 리트리트 다 그렇게 시켜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더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지적받고 그가 회개합니다. 다윗이 통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인생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가 다스리던 나라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스탑, 정지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거를 알고 스탑했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 그런데도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이 막 지나갈 수는 있어요. 흩어 지나갈 수 있어요.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위 하늘에서 독수리가 지나가는 걸 여러분 말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독수리가 여기 머리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둥지를 짓고 여기서 알을 까면 그 다음에 독수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지 사인을 주는데도, 경고 사인을 주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사건에 이렇게 그런데도라는 단어가 크게 보인다고 하면 또 다른 데도요, 성경의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는데 그 경고 사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집이 잘 됩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맡겨서 이 가정의 총무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그 마님의 눈에도 들어가지고요. 이 불필요한 이 유혹을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는 여인이 요셉의 옷을 끌어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야고 졸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뿌리치고, 성경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자, 주인의 아내가 먼저 유혹했어요. 요셉이 유혹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를 굴리는 노예였다고 하면 이제 인생이 피는 것 아닙니까? 주인 마님의 눈에 들고 그 주인 보디발은 뭐 경호대장이니까 출장도 많을 거고 왕이랑 주로 같이 있는데 자기는 인생이 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뿌리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겁니다. 마님은 주인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어른의 그 부인이시기 때문에 다 보디발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 하나는 막은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은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피고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해도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요셉 자신 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기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새로운 평탄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의 고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세상에서 편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스탑 사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그 가나안 지방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있고 양이 있고 소떼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텐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롯에게도요, 양이 있고 소가 있고 텐트가 있고 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이라는 게 전부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그 마냥 목초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양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좁은 땅에 풀 먹을 거 또 그 우물 서로 종들끼리 네 거다 내 거다 투닥투닥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동생 둘이 있으니까 거기에 애들 조카를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누구냐 너한테. 네, 큰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때가 너는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 다툼이 생기고 어려우니까 네가 원하면 네가 원하는데 네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반대쪽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 있었거든요. 그 물이 많고 그런 좋은 땅, 성경에 보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마치 주님의 동산, 옛날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좋은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 같았으면 조카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고 야 임마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너는 그래도 아저씨가 먼저 하셔야죠. 제가 조카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먼저 한단 말이죠. 좋은 땅을 딱 차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보이게 좋은 땅 다 가졌어요.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이집트 풍부한 이집트 땅과 같고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을까요? 그런데 물이 넉넉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물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땅 다 차지하고 남은 땅들은 반대쪽 헤브론 쪽을 차지했는데 헤브론은 산지가 주로 있던 때예요. 산지는 물이 많지 않고 농사하기 어려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반대쪽에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집에 가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13장 1절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양보하고 어려운 땅을 택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먼저 쫓기를 원하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 길을 먼저 차지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이 복을 따라가면 복이 다 내 주머니에 머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면 복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창세기 13장 18절에 헤브론이란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을 고르고 누릴 권리가 있는 아저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또 이 아브라함이 급한 전가를 들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 다른 나라 군사들에게 재산과 다 뺏기고 잡혀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자식 아저씨를 말이지 그렇게 대우하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고요,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롯을 구하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저씨를 그렇게 대우했지만 자기는 거기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자기가 기른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달라오멜 왕과 그 동맹군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도 빼오고 그 재산도 빼오고. 그런데 조카 롯이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 소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땅, 죄악에 관영하는 땅에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보기 좋은 것 쫓아갔거든요. 자기 눈에 이익되는 것만 쫓아갔거든요. 결과는 뭐냐면 망하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 2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선택이 있는데 결국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죽을 줄 모르고 좋은 것 쫓아가다가 소돔 땅에 갔는데 전쟁에 그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만 구할 뿐만 아니라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다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구해서 소돔 왕에게 돌려주니까 그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여, 그대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갑부가 될 수 있는 길을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그대의 것은, 소돔 왕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소돔 왕이 지금은 전쟁에서 사람들과 재산을 꺼내줬으니까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 봐라, 그 부자가 된 게 내가 다 물질을 줘서 그렇게 된 거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부욕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다 이민자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이기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유혹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곡식과 포도주 기름, 이스라엘에게서는요 그 당시 곡식, 포도주 기름은 엄청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아이템들이에요. 부자 되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금과 은을 넉넉히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만 들어보니까 가나안 땅이 풍족하거든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가지고 바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이 우리를 풍족해 만든다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미국이란 나라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사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멀리하고 혹시 이런 것을 보고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도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 땅이 풍족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큽니다. 굉장합니다. 이제 9월 말이면 한국에서 한참 논란이 많이 됐던 김영란법을 시행해요. 더 정확한 법은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뇌물을 써서 영향을 미쳐서 자기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뭐 이런 것을 보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식사 대접은 맥시멈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으로 딱 탑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식사가 29,900원짜리가 뜬다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49,000원. 뭐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본래요 미국의 로비스트 법을 따른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2만 명의 로비스트가 있어요. 미국은 아예 그걸 오픈해놨어요. 다 국회의원들 만나서 상원의원 만나서 정부 요직자를 만나서 법안에 관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식사 대접은 25불이 맥시멈이에요. 선물은 1년에 50불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에도요 22불짜리 식사가 그렇게 많대요. 텍스까지 합치면 24불 20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25불 밑에. 근데 이런 걸로 다 안 돼요.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25불짜리 식사하고 팁을 몇백 불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불짜리 식사인데 거기에 막 100불짜리 서비스가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청탁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약해서 다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서 원천 봉쇄는 안 돼. 법으로 다 됩니까? 미국은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부정부패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국은 오죽하면 그게 이제 법으로 시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스탑 사인을 준 게 뭐예요? 망하게 만들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는 게 클리어하게.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때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그 필리핀 나 환자 마을 달라에서 사역하는 그 양한갑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필리핀 한센인 마을에 봉빵이리안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한센인이에요. 한센인 때문에 한센인 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마디가 10마디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마디만 하고 바닥만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한갑 선교사의 첫 번째 달라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임봉방인이안이라고 하는 봉이라고 하는 형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그만 마당에서 손마디가 제대로 없는 사람이 마당에 기둥을 세우고 양철 지붕을 해서 해를 가리고 비를 피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한센이라 아무도 써주질 않잖아요. 누가 한센이는 일거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 봉이라는 형제를 이 양한갑 선교사님이 건물을 짓는데 다른 일꾼과 함께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봉이라는 형제가 일꾼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마디가 제대로 없는 그 손으로 땅을 파고 뭐 애쓰고 너무 안타까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성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봉형제 부부는 감격 속에 나 환자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 봉형제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골수암. 모든 가족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당장 수술하시면 시력을 잃게 된다고 그래서 그 양압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에서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양 선교사님에게 들려왔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이제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일이라면 온몸을 던져서 섬기고 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한 우리에게 이게 무슨 징계냐, 이게 무슨 그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고 골수암이고 부인은 눈이 안 좋아져. 물론 수술해서 한쪽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만 한쪽은 잘 안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징계를 주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가서 권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불만만 쏟아냈다는 거예요. 양 선교사님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당신 부부가 예배 초소로 당신의 마당을, 당신의 집을 제공한 것 사실입니다. 교회 건축부터 교회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당신들이 그 일을 한 것이 마치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불만을 토로하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데 이런 언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느냐,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양선교사님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봉형제 부부의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선교사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양선교사님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휠체어를 타고 이 봉형제 부부가 교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환영해주고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사가 재검진했는데 봉형제 두 다리에 있던 골수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오고 지난 8월 하순의 주일 예배 때 휠체어에 오던 그분이 휠체어를 버리고 이 크러치, 목발을 짚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리에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았던 봉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양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스탑,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불만하는 것에서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봉형제는 몸은 골수암에 걸렸지만 한센인 환자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그 부부가 이제 사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수암이 사라지고 그 휠체어 아니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 클러치를, 목발을 짚고 예배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정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무시할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되는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유혹은, 이 템테이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물질, 성적인 유혹, 또 권세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 우리를 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것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Trust in the Lord,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 삶에 수많은 경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유익한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주간에 그런 것을 보게 하셔서 내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이 시간 다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수많은 경우에 우리 삶 속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사를 무시하고 사는 일이 너무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귀한 경로를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을 깨뜨리시고 저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 우리의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개인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